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함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의 역사가 이제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속히 소멸되어 없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우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이제 온전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앞에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날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36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물론 어떤 말씀이든지 읽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아주 그 맛깔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한 이 표현들을 읽으면서 힘이 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야,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의 표현들 중에 감동하면서 감격스러우면서 또 힘이 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펴신 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잘 곱씹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12절 한 구절만 읽었지만 시편 136편을 여러분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 그대로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신사적이시고 아주 젠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합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탈무드라는 책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탈무드라는 책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정말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책이에요. 그것이 이 탈무드라는 책인데 제가 탈무드를 읽고 나서 탈무드 시리즈가 이렇게 쭉 나오는 그것을 쭉 다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었고 탈무스의 웃음, 탈무드의 눈물 이런 책들이 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을 새로 탈무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놀랍게 감동하면서 정말 지혜의 보고구나, 보물창고 같은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지혜서라고 할 만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칭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 그냥 아무 이해관계 없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괜히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게 사실이에요. 하다못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했던가? 그러면 뭔가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요 근래에 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을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죠.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도 그 순간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맞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사들이 미국의 그 듀크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듀크 대학의 그 병원의 의사들이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매일매일 그 10번 이상, 매일매일 10번 이상을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그 문화가 그쪽은 크리스찬 문화이니까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10번 이상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7년이 더 길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연구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몸에도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습니다. 이 영적인 신앙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정신 세계에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육체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감사할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감사할 일이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돼가니까 감사할 일을 경험하는데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때든지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육식이 부족했는지 무슨 뭘 이렇게 말을 하다가 혀를 이렇게 꽉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하게 깨물어갖고 요 앞에가 좀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이번 주 내내 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 말도 이렇게 조그맣게 상처가 났는데도 그 말이 좀 이렇게 어데데 어버버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왜 깨물었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확 찢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앞에 조금 깨물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잖아요. 아주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혹시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또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여지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윤동자 목사님은 이제 무릎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릎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세요. 그죠?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뒤로 이렇게, 그게 이제 무릎에 덜 무리를 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내 힘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그 부자인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타는 이 휠체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휠체어는 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휠체어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3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대면 이 휠체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렇게 침대같이 쭉 펴져갖고 세워져서 이렇게 쭉쭉쭉 계단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휠체어가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는 가격이. 여러분, 만약 말이 3억 5천 4억이지 그게 보통 돈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우리는 3억 5천 4억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숨을 한번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숨을 내쉬고 들이쉴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것은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불평할 필요 없이, 낙담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요. 26절을 읽는 동안에 26번에 해당하도록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영어를 보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오는 것이 왔냐 하면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감사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낙담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악한 말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불평의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한 손과 펴신 팔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냐 하면, 강한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도와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펴신 팔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어느 영역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이것이 조금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와, 하나님은 강한 손도 총동원하시고 펴신 팔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한이 없으시냐면 온 우주를 하나님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뼘으로 잰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키로수로 따져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문학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그 우주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몇 킬로미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런 거리로는 우주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는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빛이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빛의 속도가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정도의 거리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크기가 몇 억 광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몇 억 광년이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우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몇 억 광년을 가는 그런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뼘으로 잰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강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표신팔로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표신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나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얼마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한 손은 어때요? 위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런 강력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위대한 능력의 손이 되는 것이죠. 또 표신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신팔도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뚫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성벽과 같은, 그러한 벽과 같은 표신팔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을 품는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듯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한 날개 아래로, 안전한 날개 아래로,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이 날개 밑, 그 따뜻한 날개 밑과 같은 그러한 표신팔이라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대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대한 강한 손으로, 그리고 따뜻한 보호하심의 그 표신팔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자막이 나가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범죄치 않은 사람으로 인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편애가 심하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는데도 나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에겐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되는 말이 감사의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한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형으로 얘기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리 김칫국을 마셔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증거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믿고 바라는 것들을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을 이미 가진 것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이미 내 손에 가진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믿는 대로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만지는 것과 같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잃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믿음의 선진들이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 가지고, 그 감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신 은혜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백신이나 이런 공급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함께 나오지 못하고 몇 개월씩 거의 1년 가까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이 성도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속히 종식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사 오병 이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며 자녀들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